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쉽게 이제 말을 정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은 상대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죠. 교회, 집사, 장로 이런 분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에서 세례 문답하고 세례 주죠. 세례 주고 헌금 잘하고 또 주일날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집사직분을 줘요. 집사직분.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장로로 세우기도 하죠.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 있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 동기가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같이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학교 들어오게 되느냐? 목사가 좋아 보였어.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관심 없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적어도 목사는 술과 담배도 그것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좀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다. 그래서 이분이 후에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 땅 위에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죽어서 간다. 죽기 전에 거듭나면 이 사람은 신분이 이 세상 사람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들어가는 그거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죽었으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문제로 토론하게 되면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땅 위에서 나는 분명히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 그러고, 이런 말들은 이거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써 있는 분들이에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설명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은 뭐냐? 세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역사해야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거듭난 사람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도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삶을 통해서는 선할 수도 없고 어려울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서 믿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나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 이 사랑, 이 용서하심과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으면, 가르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아는 것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알아지면서 함께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 하고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1년도 되고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때 마음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몰라. 그럼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대체로 이제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착하게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어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용서해 주신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건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 존재는 믿으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다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 성령님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예수가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또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이해돼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내용을 다 알고 사용합니까? 아무도 전문가 만든 사람 이외에는 이게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이 손바닥만한 데서 그 선도 없이 세계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 속에 다 나온단 말이야.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이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회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무선이 연결되어서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전문가 이외에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이해되어야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야 또 이해가 되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머리로 알고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사실. 자기가 알죠.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 알고는 있으나 마음속에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로
내가 이를 악물고 새롭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의 시가 내 마음속에 이제 믿어졌을 때 그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라. 성경에 보면 자란다 그래요. 시가 딱 떨어졌으면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져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변화돼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점차 이 자라면서 죄가 뭔지 이제까지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죄였구나가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도록 또 돌이켜 자기 힘으로 아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면 모든 도움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그는 힘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도움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딱 믿으면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나쁩니다. 아주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짓스럽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못됐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세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요. 고쳐가신다.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고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성질은 아주 불같은 성질. 반찬 맛이 좀 없거나 하면 마누라인데 막 불같이 성질내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서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일주일간인가 10일간인가 금식 기도해야 돼. 하나님하고 내가 이런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전에는 그런 현상에서는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금식하지. 금식할 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중심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들을 안 고쳐나가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셨어요. 사랑이 너무 아이들이 못된 습관이나 버릇이 있으면 부모가 한 차례 매질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죠. 기다려주면서 참으면서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도 사랑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 내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여기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재창조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앙생활이 그래요. 인색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둬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못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 모든 행실을 고쳐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실 필요 우리가 다 하지. 예수님 정말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죠. 점점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천국이 점점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모르고 이 세상 것만 보고 사죠. 그런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는 다 허무한 그 허무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그 숨이 넘어갈 때 주님을 영접시키면서 감격했던 어떤 분 이야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또 차차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딱 원고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저는 여기서 캄보디아에서 무슨 보조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있는 교회 동네가 한 2,500세대 똑딱장 같아요. 옛날 그 베트남에서 피난온 난민들인데 대부분 100%는 아니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난민들이니까 농토가 없죠.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은 시골에 살면 다 국가에서 농토를 다 줬어요. 근데 이 난민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살이 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위생 상태, 이런 상태, 음식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사람들이 남편들이 주로 일찍 죽었어요. 보면 아이들이 5, 6 있는데 그걸 이제 과수 때 혼자가 키우는데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먹는 것도 겨우겨우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살도 사주고 또 주간에는 그런 집을 찾아 또 교인들 우선으로 너무너무 가난해. 말도 못해. 똑딱장같이 살아. 에어컨 있는 집은 거의 없고 선풍기로 그리고 아이들인데 이제 주중에 2, 3일은 사탕을 나눠주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 여러분들이 사탕은 받아 먹어도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동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들은 이 불교원에 있는 사람들 그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여기 불교 속에서 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의식 자체가 불교입니다. 이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또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엇으로 거듭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까지.